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답답하고 풀어지지 않았던 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과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도 모르게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전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전쟁 시대라는 것은 뭐 1차, 2차 세계대전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눈에 보이는 전쟁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틀어보거나 TV를 보거나 이러면 곳곳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을에 아군의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또 적군의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전쟁 중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쟁의 시대는 아닙니다. 국지전이 세계의 부분에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그 글자 그대로 국지전이죠. 그렇다고 눈에 보이게 이런 전쟁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전쟁 상황이 아닌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의 적군과 아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에서의 적군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적이 있을 때 이 적이 적으로 식별이 되면 참 상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딱 봐도 적군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빨리 어딘가로 군부대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잡으면 되죠. 근데 만약 이 적군이 우리 아군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거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적군의 활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스파이들이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도 미국 안에뿐만 아니라 미국 바깥으로도 스파이를 보내놓았고 또 다른 강대국들 중에서도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게 해야 되죠. 들키면 안 됩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또 파견된 스파이들은 정보를 잘 모아서 자기 나라에 유익한 것들을 가져다 주고 또 적국의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스파이의 임무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러한데 영적인 세계의 나라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우리가 속게 되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진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나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르며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 주권을 내어 맡기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편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제 자신이거나
또는 행복이거나 쾌락이거나 또 다른 것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스파이들에게 계속 속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 더 큰일입니다. 적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간첩으로 지목해서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캠퍼스 단체 이 저녁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일날 사역하는 거죠. 주일날 목회하는 목사님, 주일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간사님들이라 그래서 평일날 화요일 또는 뭐 수요일, 목요일 이럴 때 대학 캠퍼스로 들어가서 학교 수업이 다 마쳐지면 6시나 7시 이때 모여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요. 저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 선배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분이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옆집에 사는 이분의 그 신분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평일날 저녁만 되면 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 가방을 들고 어딘가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꾸준히. 그리고 평일날 보면 대학생들이 그 분의 집에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의 직업이 도대체 뭘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막 공안 당국이 시끄럽고 이럴 때였으니까 간첩이다 생각을 해서 간첩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조사를 당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평일날 이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가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일어나는 일이 그 사람 신분이 뭔지를 모르면 소위 말해서 엄한 사람 잡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일터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오해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의 착각이 아주 쉬운 사람들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쉬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습관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가 모셔드리지 않았을 때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질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세상 쾌락대로 사는 것이 너무 쉽고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생각은 그리 하는데 삶의 방식은 이 자기 편한 방식으로 아주 쉽게 돌아갑니다. 왜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어제 교육자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 이렇게 하러 가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는 노래방에 가서 뭐 여기 와서가 아니라 아마 한국에서였던 것 같은데 노래방에 가서 어떤 노래를 친구들하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꾸 그렇게 얘기한대요. 당신은 모든 아마 세상 노래겠죠. 모든 노래가 다 찬양 같다. 찬양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첫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부부가 가정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이제 제 아내 제 전도사였고 이러니까 참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도 이렇게 딱 제가 제일 은혜롭게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펴서 같이 찬송을 딱 하고, 저는 이제 칭찬을 들을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찬송가를 트로트처럼 부릅니까? 예습관이 자꾸 나오는 거죠. 예습관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기가 자꾸 쉬워요. 우리는요, 본질상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이 어색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죄를 지어놓고 마음이 불편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죄의 본질상 자녀였었는데 이제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옮겨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하게 편하게 죄를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이전에는 그냥 툭 털어버리면 됐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자꾸 죄를 짓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되고 나서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열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지 않는 스파이들은 우리를 이렇게 자꾸 꼬드깁니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따를 수 있습니까? 그건 이상적인 겁니다.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걸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좋죠. 근데 이건 이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스파이들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따로 건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이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의 영적인 문을 활짝 어둠의 세력들의 스파이에게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요. 어디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이전에 살던 삶에서 옮겨졌는데 계속해서 뭘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마음 자체가 이전에 생각하던 그 방식대로 생각하기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방식, 자기 도취의 방식, 자기 추구의 방식, 그쪽으로 마음이 너무 쉽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빼앗기를 원하고 공격하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냐? 전쟁터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도 그들이 힘들게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별것 아닌 일로 부부가 서로 마음 상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많죠. 왜 그런 오해를 하게 됐을까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6장 2절에 보면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터는 우리의 일터입니다. 일터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자주 발생을 해요.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일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베소 4장 1절에 16절 보면요. 또 하나의 큰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흔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파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스파이가 누구냐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사람에게 자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서 벗어나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일으키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교인 명부에 있는 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려고 할 때 그걸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되고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럼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방해꾼, 이 못된 스파이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 존재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원수들, 그 대적들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하루 그냥 기도하고 하루 준비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일주일 내내 기도하죠. 다른 어떤 때보다도 또 더 기도하죠. 특세 기간이니까 계속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상하다. 제 생각에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면 되지. 설교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다. 말씀을 내려놓고 본당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가 막힙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누군가가 싫어한다. 오늘 설교를 마귀가 싫어한다. 왜요?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자기들의 전략을 드러내니까 싫어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니 주님께서 그 다음에 생각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던 아군끼리 다투고 아군끼리 치열하게 싸우려고 했던 그런 사단의 괴계는 우리에게서 말끔히 벗어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연합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또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적들이 숫자가 작을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군끼리 싸우게 하는 겁니다. 아군끼리 싸우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독일군 전차 부대하고 이 미군 전차 부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영화니까 이제 그 미군이 이기게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요. 미군 숫자가 너무 작은 거죠. 독일군 전차는 많고. 그러니까 이 미군의 장교가 이 꾀를 썼는데 그 어두울 때 이 몰래 돌아가가지고 몇 대 안 되는 미군 전차를 가지고 독일군 저쪽 옆으로 해서 포를 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포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독일군 전차들이 숫자는 많지만 서로 막 쏘아대다가 자기들끼리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이걸 보다가 그 내용 가운데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싸우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성에 차지 않으면 합세해서 목사를 공격하여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자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운 목사가 얼마나 오래 있을지 내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새 목사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참지 못한, 왜 궁금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궁금증을 참지 못한 교회 앞에 가게 주인이 넌지시 그 교회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교회가 조용하네요. 교인이 웃으면서 서로 잘 만나서 그래요. 가게 주인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뭐가 서로 잘 만났다는 겁니까? 교인이 그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이런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목사님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여 이 자리를 둘러보니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와 이리들만 보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 안에 양 같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와 이리떼가 다 잡아먹어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도 싹군입니다. 요즘 세상에 목사치고 싹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잘 만난 것입니다. 늑대와 싹군이 만났으니 이제부터 제가 혹시 뭘 잘못하면 에휴 싹군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싹군 치고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면 어휴 늑대니까 저렇지, 좀 잘하면 늑대가 저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잘 만난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아니 싹군이 저 정도면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부딪히면 그 정도면 늑대치고는 괜찮아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을 하자 교회의 다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교회 안에는 늑대들은 다 사라지고 착한 양들만 가득 찼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다는 겁니다. 뭐 유기성 목사님 웃자고 한 얘기지만 뼈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 다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버리면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보이지 않는 속임수와 계략, 영적인 스파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생각을 이기고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나타나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걸 뭐 다 오늘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말씀드리면 저녁까지 계셔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제가 요약해서, 그것도 오늘 참 어떤 분들은 주보 펴보고 오늘 설교가 한 절이네 그것만으로도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구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세상을 이기는, 아직 결론도 말씀 안 드렸는데 왜 좋아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척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입장이 아니에요. 요 바로 한 구절 전에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통역하는 집사님 참 힘드실 것 같은데 파이팅.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던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예수님의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 보입니까? 예수님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으러 오면 제자들이 각기 다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도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33절 보여주세요. 33절에 그렇지만 흩어질 너희들을 내가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흩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린 자꾸 생각이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흩어질 그 제자들에게 아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원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 주님 안에 있는 것. 아니 목사님 기껏 지금 그 시간을 다 이야기하셔놓고 세상 이기는 방법이 그냥 주 안에 있는 그겁니까?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하라든지 금식 기도를 막 한번 하라든지 제자 훈련을 막 몇 번을 하라든지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 안에 24시간 365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습관이 어디로 움직인다 그랬죠? 옛날 주님 밖에 살았을 때 그 습관대로 우리는 너무 쉽게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의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킬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작동해야 되냐면요. 주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라고 제 자신에게 실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면 어떻게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는지, 어떻게 지혜가 그렇게 없었는지,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했는지, 말을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 혼자서 기도하다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낙심되는 제 마음, 실망스러운 제 마음, 또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성도는 왜 저렇게 얘기하고 또 이 성도는 또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좀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다른지.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답답할 때가 정말 많죠.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방법. 그럴 때 제가 그 고민에 빠져 있으면 누가 자꾸 와요. 누가 올까요? 네, 그분이 아니고 그놈이 와요. 그 스파이가. 네, 저를 유혹하고 미혹시키죠. 자꾸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돌려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포지티브 띵킹,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 나와 다른 그 사람 어떻게 감당해내요? 장사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와서 식사하러 와서 짜다 그러고 똑같은 국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싱겁다 그러고 아니 똑같은 음식인데 왜 이 사람은 싱겁다 그러고 이 사람은 짜다 그래요. 똑같은 국이 나갔는데. 그럼 장사를 하다가도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가가지고 소금 팍팍 쳐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국에서 나왔는데도 맛이 희한하게 달라지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은 국그릇에서 나왔는데도 어떻게 나갈 때 이렇게 맛이 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소금이 있고 여기 국을 더 떠왔습니다. 그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주의 평안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그 평강이 내게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평강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존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 안에 거할 때 평강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요,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여러분, 용기를 막 내면 담대함이 올라옵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어금니 깨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어금니만 상해요. 어금니만 상해요. 제가 치과에 가니까 목사님 어금니가 많이 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상했어요? 묻길래 제가 어금니 꽉 깨물고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목사가 어금니를 깨물고 목회를 하면 됩니까? 주 안에 있어요. 평강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가졌다 하더라도 그놈들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놈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놈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상 완전히 자기의 나라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동적으로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쪼그랑망탱이처럼 그렇게 살도록 획책을 하고 계략을 부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이걸로 공격했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평강을 회복해버렸네. 다른 전략을 써야지. 또 극복하네. 또 다른 전략을 써야지. 그래서 담대하라는 저 단어가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주님 주 안에 거할 때 어떤 각각 다른 시험들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와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시련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의 이 정도쯤이면 이제 좀 성숙해서 사람들에게 좀 잘 섬기고 상처도 안 주고 할 수 있겠지. 엉뚱한 다른 걸로 또 실수하고 실망해서 하나님 저는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그놈이 또 기뻐하죠. 다시 주 안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 안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용기와 담력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총구를 잘못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어디를 주의해야 되는지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싸우고 노력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계속해서 주시는 그 담대함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험거리들을 지금 다 나열하면 뭐 하겠습니까? 늘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올 건데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기게 하시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탱크, 전차 안에서 그 작은 한 사람이 탱크 안에서 움직이면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세상에 전능하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모든 시험거리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 누리게 하실 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